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또 어지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신앙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당을 지지하느냐 또 야당을 지지하느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진영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특히 이 정치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권력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신의 기득권,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 그리고 군 지휘관들, 또 여당과 야당, 심지어 검찰과 경찰까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력이나 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주도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니 이번 기회에 그 주도권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들이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비단 그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염치가 없고 또 우리보다 훨씬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누구라도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권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남에게 양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죠.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12월 24일이 되면 성탄 발표회를 아주 성대하게 했고, 또 밤을 새워서 아이들이 놀기도 하고, 또 새벽이 되면 뭐 했어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성탄의 소식을 노래로 이렇게 알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교회가, 그리고 거리마다 얼마나 이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성탄 발표회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새벽송은 더군다나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조용해지고 또 차분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별을 관찰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측하고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점성가들이라고 추측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평소와 같이 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난히 신비로운 별 하나를 이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 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이 별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별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하늘의 별이 알려주는 그런 위대한 왕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찾아가서 그 왕을 찾아뵙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동방박사는 그 별이 안내하는 곳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되는데, 마침 그 별이 멈춘 곳이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헤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지내는 왕궁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렇지. 저 왕궁이 있는 걸 보니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에 태어나는 게 확실하구나. 이들은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계속 묻고 또 묻습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들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유대인이 아닌 헤롯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여전히 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태어난다? 그들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에는 뭔가 또 좀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이들은 별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점을 치는 나름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이나 또 이렇게 인터넷 기사들을 보다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걸 이렇게 가끔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믿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겠지. 뭔가 찜찜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믿기가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렇게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납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 왕이 지금 어디에 있냐고 묻고 다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점점 퍼지게 되고 마침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3절 말씀이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경배하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분명히 예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 헤롯 왕이 여전히 저 왕좌에 앉아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저렇게 있는데 이 상황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몰라서 그들은 소란이 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이죠. 헤롯 왕은 즉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물어보죠.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이 듣기에도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의 혈통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런데 또 신비한 별이 나타나서 그것을 알려줬다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저 동방의 박사들이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너무 찜찜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이 혹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과거의 어떤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예언한 이야기라도 혹시 알고 있다면 말해보라고 헤롯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누군가가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알려주죠. 우리가 오늘 오전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렇구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태어난다는 이야기가 정말 있구나. 헤롯이 그것을 알게 되고 동방 박사들이 찾는 그 유대인의 왕은 지금 베들레헴에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은 아마도 베들레헴에 있을 거라고. 가서 한번 만나보고 그 아기를 보거든 그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당신들이 살핀 후에 나에게 그것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찾아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 10여 킬로 정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길을 나서는데
마침 자기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고, 그 별이 멈춘 곳 한 마구간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예물을 예수님께 전하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았다는 소식을 헤롯에게 전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헤롯의 눈을 피해서 그들이 왔던 예루살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그들은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물을 들고 찾아왔던 누구? 동방박사들이 있죠. 또 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요?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들은, 동방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제각기 다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굳이 나눈다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째는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기대함과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가 단지 유대인의 왕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한번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물을 준비했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목자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모두가 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한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당시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입니다. 심지어 헤롯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적대시했고 결국 당시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 잔혹한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어린 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가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의 옆에 있던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이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들은 알았으면서 자기들이 그 사실을 헤롯에게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방박사들과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이들은 여전히
화려한 그 도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헤롯 옆에서 자기들의 그 높은 지위를 그저 지키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그 반응을 유추할 수 있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은 바로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장 3절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과거 예언자들을 통해 들었던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다고 그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이들이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들 역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말구유에 직접 찾아왔던 사람,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은 동방박사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이외에 그 누구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오래전에 이야기해가지고 불과 1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의 메시아,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 멀리 수백 킬로도 아니고 불과 한 10여 킬로 되는 바로 그 옆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유대인의 왕에 대해,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헤롯과 같은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예물을 준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동방박사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무관심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동방박사, 그 사이 어딘가에 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아마 할 겁니다. 적어도 우리 중에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내 믿음이 형편없어도 나는 그래도 헤롯은 아니지, 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지, 예수님을 적대시하지는 않으니까 나는 헤롯은 아니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까지는 비록 아니어도 그래도 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니,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헤롯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자신이 헤롯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을 아주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제 자신이, 제 자아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했던 것처럼 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한과 권력, 자기 삶의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적어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땅에서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더 이상 자신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싫든 좋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결정권, 삶의 주도권, 심지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모든 생각과 방법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헤롯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그 왕의 자리만큼은 더더욱 내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온 세상의 왕이라고, 그리고 내 삶의 왕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제가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습니다. 내 주도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인생도, 그리고 내 가정도, 심지어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까지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순종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때로는 알면서도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을 포기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헤롯과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심리학 코너, 그리고 자기개발 코너에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의 책들이에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군가 시키는 대로, 또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인문학적으로는 충분히 맞는 말이에요.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가야 한다는 그 말은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내가 움켜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왕이신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꿈속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를 이끌어갈게 말씀하실 때, 주님, 그건 알겠는데요, 주님이 왕이신 건 알겠는데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좀 할 테니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헤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헤롯인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도 없는, 그리고 왕으로 오신 주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케이크 사놓고 맛있는 포도주 한 병 갖다 놓고 가족들과 맛있게 먹을 음식점 예약하고, 여러분, 그게 성탄절 준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가 이제는 내려오겠다고, 그 자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내 자아를 이제는 정말 내려놓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는 왕 대신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고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자아를 포기하기 싫어서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에 두고 살았습니다. 헤롯과 같았던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왕의 자리를 고집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 왕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